하나님이 사랑하신 초대 가정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2021년) 새해 그 첫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되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1년 내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살면서 날마다 매일 기쁨이 와도 슬픔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매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내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심을 찬양하기를 믿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아
이 찬송과 가사처럼 이 찬송이 나의 찬송, 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실로 고민하며 이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해가 되기를 소망한 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1년의 첫 시간, 첫 예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소망 중에 새해를 맞아 저 높은 곳을 향한 열정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주일 예배하는 권속들 한 해를 예배하는 삶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1년 내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결단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새해 1번을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93번 새해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553장을 부르겠습니다. 지연이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이 첫 주일을 맞아 아버지 오직 요 앞에 이 영광과 이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묵은 해를 보낸 우리들 새해와 더불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원하며 표를 정하기를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한 가족이 부흥되고 복음이 확장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작은 믿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의 말씀대로 그 능력의 그 역사에 그 주님을 믿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늘 이기며 승리할 것을 믿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적은 수가 모여 섬기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복음 사역의 큰 도구로 사용되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된 믿음이 충만되어진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게 하여 지켜 주옵소서.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부흥되며 말씀이 흥왕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더욱 주님 말씀 전하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 전도와 주님의 사랑 나누는 하나님의 성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자녀, 생업이 창대하여지고 하늘과 땅에 복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주일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성령 역사하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수요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권속들이 눈물과 무릎을 들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결단한 교육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하나님 받으시는 이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은 우리가 살고 이 지구촌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테러로 인한 충격, 아픔, 슬픔, 눈물, 경기 불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싸움이 지구촌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평화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1년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또 이 새해 우리가 또 집사님으로 재직으로 찬양대로 여러가지 재정으로 섬기는 그 일꾼들 그 드리는 무릎의 기도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과 또 드리지 못한 그 권속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예물성 찬양을 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 후에 구봉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2021년 첫 주일 첫 예배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성일됨을 기억하며 드립니다. 또 신년을 맞아 신년임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신년 계획과 또 소망과 신년 모든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신앙과 믿음도 담아 기도하는 무릎을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훈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가 1년 내내 물질로 인하여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가 오늘까지 살게 하셨으니 내일도 살게 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애물 들어진 모든 그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이 1년 내내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악한 영 역사에 늘 자유롭게 보호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복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식탁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마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며 복에 근원되어서 그들을 만난 지인과 그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막힘없이 열어주시고 막힐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깨닫게 하여 주시는 지혜도 주셔서 돌아가고 성령 인도함 받는 순종함의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1년 내내 우리 구주가 주인 되는 주인 따라가는 주인 순종하는 순례의 신앙을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이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질 때 사용할 때마다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사용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해피 뉴 이어. 어떻게 새해 떡국은 잘 드셨습니까? 내년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드셨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 늘 아쉽습니다. 저는 새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21년 저희 초대교회의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첫 주에 표를 본문 삼아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첫 주에 표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시장어귀에 한 20-30년 된 낡은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간 간판도 바꾸지 않고 그 안에 내부 시설, 인테리어, 의자, 테이블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정말 때가 묻어있고 의자가 테이블이 흔들리고 벌레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한 번도 바꿔지지 않은 인테리어나 이런 정말 깨끗하지 못한 그런 환경 때문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인수했어요.
그리고 내부 시설을 완전하게 바꾸었어요. 인테리어도 바꾸고 의자와 테이블도 바꾸고 모든 걸 청소하고 아주 깨끗하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보는 그 중앙에다 큰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에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맛일까? 호기심 때문에 한 분, 두 분 오다가 장사가 아주 잘된 그런 가게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가게가 주인이 바뀐 더 잘되고 대박나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2021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생활과 모든 습관과 버릇과 또 결단하고 그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시장과 믿음의 열매들이 대박나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이 새 주인으로 바꿔서 그런 형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금년 초대교회 표어가 든든히 서고 평안하여 성령의 이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자, 성령의 이로로 부흥하는 교회. 평안하고 든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교회일까요? 평안하고 든든하려면 먼저 조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너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가 없어야 됩니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때로는 내가 더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더 이해해주고 이러한 조화,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평안하고 든든하여질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또 평화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고 이루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보다 더 21년 부흥하여질 것입니다. 벌써 저는 어제 며칠 전에 어느 한 분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목사님과 꼭 식사를 하고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저희 교회로 오겠다고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시작해 보니까 그리하여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온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이래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면 우리 영적 부흥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400명, 뭐 1000명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 평안에 등성하는 그러한 성령 이루와 그런 진역사가 많아졌다 하면 대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2021년에 100명, 2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아마 소문이 날 겁니다. 아니, 저 교회가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지? 아마 그런 취재도 나오고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소문나기 시작할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 이 본문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이로로 부흥을 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봐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이루로 부응할 만한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이 회심했던 바울이 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발휘한 그런 활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오직 바울이 회심했다. 고작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거꾸리들을 당하고 눈을 감았다. 그 다음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광주를 타고 도망쳤다는 내용이 본문 앞에 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26절 3절 보니까 바울이 회심을 했는데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두려워해서 그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는데 혹시 회심한 척 해가지고 예수 믿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근심과 그런 걱정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서서히 피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신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랬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왕따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바울을 왕따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와 예수 믿는 사이에서 아무래도 자기가 합류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왕따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뭐 복음을 전하고 뭐 그냥 안수하고 역사하고 뭐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의 앞가림만 하게도 아주 그냥 급급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가이사라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봐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만한 요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일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볼까요? 물론 바울 앞에 이 회심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이때 전도한 이 빌립 역시 있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다 그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전도를 했어요. 근데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피해 도망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도망가게 됐다 이거예요. 물론 빌립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순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내용은 여러분 전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내용 앞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채찍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순교하고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들이 정말 채찍질을 당했다. 또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한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도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 이루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유, 그런 동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따지고 본문의 내용을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사도들은 옥에 갇혔다가 채찍으로 맞고서 풀려나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핍박이 이런 사도들 몇 명 외에는 다 사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주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자기 앞가림도 못한 상황이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성령의 이르로 주를 경외한 성령의 이르로 이렇게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기에는 외적으로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일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냥 덮을까요? 그냥 붕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믿고 나갈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외적인 그 부분에 동기가 없었다면 분명 내적인 면에 있었겠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에 아무도 없으면 내적인 것에서 조건이 있었다 이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 이로 진행한다 이 말은 그 모든 사도들이 채찍질당하고 핍박과 박해와 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모든 정말 고난과 힘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이 결국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조건이 어느 만큼 교회에 우적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어가 있었냐 하는 것에 있다 이거예요.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새벽 기도를 통한 교회 성장의 사례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민교회 성장 원인에 대해서 예배 시간 또 이 그 로케이션 어느 교회 그 교회가 있느냐 또 그 교회가 그 자체 교회냐 빌려본 교회냐 여러 가지 그 부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것은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교회된 본질은 외적인 환경, 자체 교회냐, 어느 뭐 지역이 좋냐, 예배 시간이 뭐 적당하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보다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진정으로 그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인가, 주를 경외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서 성령의 이루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뭐한다? 부흥한다.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모든 조건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10명이든 100명이든 30명이든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를 경외하고 그를 경외한 교회가 돼서 성령의 이루가 진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수가 더해가느냐 아니 더해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적 조건의 형통함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표인 줄로 알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 모든 잘 되고 형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정말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병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내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고 그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는 그 삶과 그 병중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아마도 수가 더해가는 하나님의 풍요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만사형통
그런 게 되어진다는 보장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장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참 문재인 정부 때문에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제가 가끔 뉴스를 보거나 이런 유튜브를 보면 참 답답해요.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장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그 교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관심 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여기저기서 사고가 났고 그러자 이번에는 말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도 나라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장로가 통치하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통치하고 정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그 국정 모든 수행, 수반을 잘 이끌어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대통령을 하면 장로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보다 하나님이 더 복을 줄까요? 그래서 온 국민이 전부 다 공짜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요? 그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프로배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배구 시즌이죠. 전에는 남자 삼성 화재를 참 좋아했어요. 그 감독 때문에. 감독이 참 땀 흘리고 땀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걸로 아주 한 10회 이상의 우승을 했던 팀이죠. 근데 그 감독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요즘 여자 배구 그 흥국생명 그 감독이 박미 감독이라고 이분을 왜 좋아하게 됐냐면은 물론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도 했지만 경기 끝나면 꼭 기도를 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정말 보기에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흥국생명이 금년에는 김연경이 2등, 2단으로 와가지고 여전히 흥국생명이 우승한다. 여흥 이런 식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잘하는데 최근에 막 2연패, 1연패 당해요. 박미 감독이 기도해서 날마다 이길까요? 게임할 때마다? 아니에요. 그 흥국생명도 기도하는 박미 감독이 있는 그 팀도 그 외국 선수가 부상돼가지고 경기를 못 뛰니까 지는 거예요. 배구 경기는 기도해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선수들이 얼마나 경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장로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잘 살게 되겠지, 잘 풀려나가야겠지 하는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은 트럼프, 바이든 이것 때문에 말도 많습니다만은 내년에 우리 한국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여러분 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느냐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면 대통령, 시장이면 시장, 그 모든 그 지도자가 얼마나 그 좋은 정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크라멘토에서 목사님이 가끔 통화할 때 그래요. 자기 교회는 자기가 기도해서 현재 대통령이 되고 또 그 뭐 현 정부의 잘못한 부분들을 자기가 가서 청와대에 가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대요. 이상한 아주 신비적이고 비정상적인 신앙을 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듣고 대통령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말을 하면 한미로드가 흘려버리시고 그런 신앙과는 절대 여러분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느 한 틈만 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다, 복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 못하지만 우리 김춘희 집사님 늘 하신 말씀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바탕이 된 신앙적인 말씀이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다 받았는데 왜 또 무슨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김춘희 사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옳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더 큰 복이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큰 귀한 복을, 복 중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를 믿은 대가로 뭔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유독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만족이 안 되고 예수를 믿은 보상이 무엇인가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하죠? 하나님, 내가 건강하니까 내 건강한 대신 나에게 몸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면서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 보상을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모든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꼭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유에 대한 만큼 좀 보상을 해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가 초대교회의 유일한 미천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천이 21년 여러분의 삶의 미천이 오직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살만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이름을 진행하였더니 모든 어려움이 저절로 물러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주를 경외함을 통해서 성령 이루가 있었는데 진행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모든 어려움이 물러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한국의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바이러스 같은 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마스크 안 하고 막 예배드리고 뭐 하다가 그 감염되고 그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그런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기독교를 탄압한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면 탄압이에요. 그러나 동영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의 이 문제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문제가 있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도록 권면하고 그런 행동 조치를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을 잘 따라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예배를 탄압한다고요? 기독교를 탄압한다고요? 아닙니다. 동영상 예배마저 못 드리게 한다면 그건 탄압입니다. 아무리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돼도 어려움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만일 우리의 기대처럼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난간이 물러가고 만사형통하면 기독교는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이상한 종교가 되고 말아요. 현실적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내 뜻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아니죠. 불신앙은 거예요. 그러면 혹시 세상으로부터의 사랑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중앙 가정에 하나님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좀 살만하고 여러분이 돈 좀 모아놓고 이제 좀 이 돈이면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 믿는 척하고 기도한 척하고 예수 믿은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 은혜를 발판 삼아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더 잘되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니네가 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가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떤 질병과 중병과 내가 당한 환난이 문제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됩니다. 응답해 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한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함 있는 곳에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꼭 신앙의 실패 때문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전부 굶어 죽거나 사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죽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자녀가 좋은 학교 가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직장을 갖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아마 그러한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면 초등학교도 못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라면 기도가 문제라면 기도가 부족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일을 못해도 정말 그렇게 정말 기도가 문제였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형통하지 않는다면 대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은 보람이 뭡니까? 실제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것도 건강한 것만으로 가치가 인정되고,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좋은 옷을 입은 것만으로 가치가 인정되고, 정말 잘생긴 것도 잘생긴 것 자체가 인정되는 그런 모든 삶을 살면서 유독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뭔가가 나에게 보상되어진다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형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왜 믿습니까? 안 믿을래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건강한 것 때문에 상 받는 것 아닌지 알아요? 그렇죠? 건강하다고 여러분 상 줘요? 그럼 보셨습니까? 내 자신이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정말 건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안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형통한 것 아니라고 하면 그럼 왜 믿느냐고 그렇게 반발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어줄 테니까 이 세상에서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되어진다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이 채찍질 당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외적인 것을 하나 찾아볼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음, 그 내적인 것에서 주를 경외함이 있다 보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니까 수가 더 많은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경수사를 통해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으면 그건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그런 기대를 가졌잖아요. 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나의 스승, 이 예수를 정말 쫓고 내가 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이 활짝 펴겠구나.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역사를 보세요.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어떤 곳에서 어떤 순간순간 어떤 일에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가는 방법이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의 판단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최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하고? 예수님 능력과 권세로 빌라도를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저 말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완성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정부를 뒤집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년 내내 성령이 감동할 때마다 여러분 그 성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죽었고 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승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그 일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매일 매 순간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속적인 욕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차이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갇히거나 채찍으로 얻어맞고 예루살렘에 교회 다니는 그 교회를 대단히 박해가 시달리고 성령과 죄가 충만했던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그껏 정말 그런 가운데 회심했던 바울은 왕파 신세를 가까스로 면하고 급급하고 고향에 들어가 숨고, 계속 이런 일만 일어나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니,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이 전부 다 옥에 갇히고 채찍 맞고, 스데반은 정말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피해서 숨어있고,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교회가 다 문 닫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해를 받은 교회가 사라지고 문 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의 도성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의 회심하는 일마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기가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마저 꼬꾸라져 주여 주여 하고 그는 눈까지 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 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도,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진 그 힘도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평안함과 든든함의 비결이 있습니다. 감옥과 죽음과 채찍 앞에서도 정말로 든든해지는, 겁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일을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된 근거와 신자가 무엇으로 세상을 사는 힘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은 세상에서 잠깐 형통하느냐, 많으냐 하는 문제와 바꾸려는 그러한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2021년 이 세상을 증명한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도와져야 됩니다. 어쩌면 2020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더 배고플 수 있고, 더 내 마음이 정말 고통이 올 수 있고,
우리 자녀에게, 내 삶에, 우리 모든 일터에, 내 모든 삶의 지경의 주변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런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해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과 성장 부흥됨이 우리 초대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거를 두면 평안이나 든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2021년도, 2020년도처럼 똑같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요동칠 겁니다. 바람 불면 좌우로 자빠집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잠 못 들고 울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참 위안, 오직 주 안에서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를 경외하고 그 경외함 속에 성령 위로가 진행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바로 2021년 새해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그 위로함으로 부흥하고 성장되어질 것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부흥되어질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권면드립니다. 새해 우리 다같이 신앙으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열어주셔서 든든하고 평안하여 주를 경외하고 성령 이루로 진행되어 더욱더 부흥되는 우리 초대 공동체, 우리 가족, 자녀, 우리 주변 지인 모든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외적인 곳에서 우리의 위로와 힘을 찾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부활하고 승리하고 그 주를 경외한 성령의 이르로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자랑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6장) 다시 한번
충만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과 위해 살게 하소서. 네, 새해 첫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 2020년 경자년을 보내고 새해 2021년 신축년 신년 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를 경외하여 성령이 이루어 진행되어 더 풍부하고 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교회 표어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이루와 성령의 그 위로 또 주를 경외하며 진행되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리 집사와 산양대 세정부 진행과 똑같이 예배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성교회 역시 대면 예배 시까지 그 정기 총회를 연장하고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대면이 되었을 때 여성교회에 대해서 정기 총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 올 한해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69장 부르면서 우리가 이 새 하나님 주신 그 뜻 말씀을 더 깊이 새겨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 모든 걸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만거하신 하나님 사랑하심,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간섭 임재 내주하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그 진행함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모든 문제들이 더 부흥되고 더 해결되고 더 성장되기를 결단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정말 주 나의 모습 보내 정말 여러분 계획하고 기도하고 상한 나의 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 이제 2021년 그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거제하고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해 하나님이 형통하신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